반갑습니다. 일찍 오셔서 오늘도 어버이 주일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장 1절 3절 함께 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허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절로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맘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고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셔서 영적 부모에 대한 교훈을 잘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할 때에 그동안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잘못한 거,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뉘우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577장 우리 어버이 찬양을 부른 후에 우리 대표에서 박동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옛 시가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슬픈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겸손하게 행하라고 하셨지만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더더욱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훈육하는 우리 어른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시사 일본과 미국을 성공리에 순방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국회도 올바르게 이 살림을 잘 운영해서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를 행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거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어서 저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광두레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광두레 교회를 세워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서한국, 통일한국,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앞당길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 주시어서 신명기 6장과 28장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되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성도분들 중에 병마로 환우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어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사자 김진우 목사님과 최동묵 목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버이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어머니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찾다가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가 예쁜 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쁜 꽃을 하나 골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갓난 아이의 웃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두 번째 것을 또 골랐습니다. 또 봤더니 아름다운 것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꽃과 갓난 아이의 웃음과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이 세 가지를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몇 해가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도착하고 보니 예쁜 꽃들은 시간이 지나서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갓난 아이의 웃음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예쁜 그리고 또 천진난만한 그 웃음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어머니의 사랑은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결같이 유지된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그 마음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한결같이 유지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이요, 또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유지되고 있으니 이 한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 대하여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군인들에게 명령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목숨이 날아가도 명령에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명령에 따라야 돼. 이 명령은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명령을 했을까? 여러분이 아마 생각해 보시면 다 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본된 직임에서도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은 부모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어마무시한 말씀입니까?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두 가지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두 가지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과 동시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인간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바로 부모 공경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 공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 공경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모 공경이 될까요? 지금까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이 들어왔고, 또 최근에 또 이번 주 중에도 많이 듣게 되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은혜, 어떤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먼저는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고아가 스승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지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참 천대받고 이렇게 고아원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에 그 스승님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를 낳아준 부모를 생각해봐라. 너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네가 여기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낳아주신 부모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낳아주면 뭐 하냐고요? 두 번째는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어쩌면 낳아주신 것보다는 길러주는 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러시아 혁명 때에 러시아에, 우리가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마음에 들지는 않긴 하지만, 러시아 혁명이 있을 때에 공산당들은 모두 집들을 다 태워버리고 곡식까지 모두 다 태워버려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자녀를 낳은 부모는 어떠하겠습니까? 아기를 안고 젖꼭지를 물리고 있는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먹을 게 없고 힘이 들어서 얼굴이 창백해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젖꼭지를 빼려고 가서 어머니와 아이를 떼어내고 보니까 너무 못 먹어가지고 젖이 안 나오니까 젖꼭지를 잘라가지고 피를 먹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낳아주면 뭐 하냐 이거예요. 길러주는 그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르는 동안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여러분? 제가 해외에서 보니까요, 애가 자라서 클 때까지 계속 아이를 학교 태워다 주고 데려오고 태워다 주고 이게 하루 일과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거 하다 보면 그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니 길러주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피눈물을 먹이는 그 어머니의 고달픔과 그 수고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낳아주시고 낳아준 것에 대한 감사, 은혜, 길러주신 은혜, 감사, 거기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랑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해, 부모가 자녀를 길러만 주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위탁해서라도. 그러나 다른 데 맡겨가지고는
사랑이 없는 돌봄, 사랑이 없는 키움, 이거는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길러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르는 동안에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옛날 마을에, 어느 마을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헐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볼 때 이 헐아버지는 먹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먹는 걸 쉼 없이 먹고 있으니까 아들이 볼 때 너무너무 불편하고 안 좋은 거예요. 부모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뒷동네에 있는 연못에 데려가서 그냥 아버지를 밀어넣어서 그냥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아무장에도 쓸모없는 아버지라 도동도 못하고 먹기만 하고 있으니까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뒷동산 연못에 데려가가지고 밀어넣으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 목을 잡는 거예요. 목을 떼면서 갖다 밀어넣는데도 계속 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자 빼자 막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경찰관 포졸이 지나가다 이 뭐 하는 거요? 하고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제가 이 쓸모없는 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살아면 뭐 하냐?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연못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때에 지금 당신이 온 겁니다. 빨리 나를 집어넣어라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버지는, 어머니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녀를 생각하는 게 어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절대로 자녀들을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터미널, 고속터미널, 버스터미널 이런 데 가면 어른들, 부모들을 버린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데 놀랍게도 부모님의 주민등록증만 집 주문해서 빼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있으면 자녀들이 누군지 드러나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욕을 전혀 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부모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냐. 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가 얼마든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마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시작.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는 형식만 취하면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우리가 부모 공경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될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부모님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또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효도 잘하는 사람은 뭐 복받고 건강하기 위해서 효도하는 건 아닌데, 그저 진심으로 효도하고 부모 공경 잘하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축복으로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하게 하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면서까지 부모 공경을 잘하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는데,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훌륭한 인물 뒤에는 다 누가 있겠습니까?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자녀들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워싱턴도 그리고 링컨도 모두 어머니 때문에 안 그런 거 아닙니까?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도 마틴 루터, 리빙스턴, 위대한 설교가 무디, 베토벤, 이루 셀 수 없는 모두가 다 뒤에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도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으로 성장이 되었고, 사무엘도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름 붓는 사무엘을 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디모데도 자기 어머니 유니게의 신실한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잘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룻도 어머니를 잘 따라해서 시어머니 잘 공경해서 그가 그 메시아를 낳게 되는 족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부모님이, 어머님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 갈 것 없이 김진홍 목사님도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것도 그 어머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건경조 권사님이 제가 오랫동안 같이 지내는 동안에 저하고 많이 가까워져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부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럴 정도로 저하고 친했습니다. 아주 꼭 우리 채군이, 그때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니까 채군이 우리 진홍이를 꼭 도와줘야 되네.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저거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 부탁하네.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지만 어머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 약속 지키느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알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머니와의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훌륭한 어머니세요.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오늘 김준호 목사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면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부모를 떠나서는 행복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가짜 행복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늙으신 부모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성장을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장성하고 보니까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가 연약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연약해진 부모를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지켜나가야 할 인간의 도리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축복받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때가 늦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천국에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만 널려있고 저 지옥에는 끌끌끌 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잘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효도를 제대로 할 걸, 부모님에게 맛있는 뷔페에 모시고 갈 걸, 옷도 좀 잘 입혀드릴 걸, 제대로 부모님에게 공경할 끌끌끌끌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끌끌끌 하는 사람들을 할렐루야 하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 특공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끌끌끌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 부모는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효도하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용돈 드리려면 지금 드리세요. 나중에 모아서 많이 드려야지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1,000원, 10,000원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드려야 됩니다. 나중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 끝납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기회가 지나가면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못하면 끝입니다. 앞으로 잘할 거 기획하고 계획하지만 그거는 훗날입니다. 지금 잘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장 멋진 신앙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은 나중이 아니고 지금.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야곱은 부모로서 이렇게 얘기해 50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뭐 했다? 울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형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원수 갚고 안갚음을 할까 봐 싶어서 야곱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에게 야 나를 봐서라도 네 형들에게 절대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식 편인 것이죠. 오늘 육신의 부모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모가 없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부모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내 부모이니까 여러분.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죠.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없기 때문에 장인 장모님을 지극히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목회한다고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찾아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대신 요양원 이런 뭐 하는 데서 잘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척 반성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제대로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냐고 얘기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가야 되지만은 그래도 반성하면서 나도 잘해봐야지 하면서 하고 그 대신 저도 우리 교회 모든 어른이 저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지극히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내릴 때 손을 잡아주는 그것도 제가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진짜 아닙니다. 저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못한 걸 사죄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지금 제가 3년째 쉬지 않고 하는데 제가 이 교회를 그만둘 때까지 그걸 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정말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손을 잡아주던 분들도 가끔씩 돌아가시니까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부모에게 따뜻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지금 잘 해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부모 공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받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 세상 사는 동안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우리 어버이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육신의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이 세상의 신앙생활의 삶이 되도록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와 또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드리는 감사의 물과 주일날 드리는 귀한 주일 헌금, 또 건축 상한 헌금, 또 이런저런 귀한 예물들, 통일 한국 천원금 헌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무엇을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수고하는 주차 관리, 또 예배 안내, 또 아버지 하나님 식사 준비, 찬양팀,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강단 장식과 모든 예배위원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그리고 방송 유튜브 또 계좌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도 주님이 험량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명랑운동의 모습을 저희가 편집했습니다. 3분짜리로 편집했습니다.
예. 예.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정말 명랑운동회였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봐도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보다 더 나았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교회 본당에서 이런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가 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더 빛이 나고 올라가는 교회가 우리 신광들의 교회입니다. 그 비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비 한 방울 안 맞고 저렇게 멋진 명랑운동회를 했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십시다. 네, 축복합니다. 아유,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어제 식사도 참 풍성했고요. 또 우리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호찬 목사님 저 위에서 찍고 저는 밑에서 찍고, 그래서 우리 조영광 목사님이 편집을 이렇게 밤새도록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하고 싶지만은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다 못하고 간단하게만 봐도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더욱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가을 운동회 때는 더 많은 분들이 또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어버이 주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오늘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 청년들이 카네이션으로 꽃을 다 달아주셨는데 우리 청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꽃 정성으로 대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어버이로서 우리 부모님들을 더 잘 모시는 우리 신광들의 교회, 오늘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부모의 기쁨이 되게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두레스도 온열흘 금식도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안수 셋째 주에는 우리 교육부의 우리 임태교 장로님의 특강 우리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 우리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 광고입니다. 정기 당회는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고요. 그 다음 시무근사의회 오늘 원래회가 오늘 1시에 유치부실 3층에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장로회 모임도 오늘 12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고요. 하요 중보기도회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밖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 율곡 수목원으로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올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이상옥 중보기도 대장과 함께 더불어 갔다 올 때에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수 집사의 주간 개최된 거 우리 다 영상으로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 기정해 주신 그동안 어제 상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 어제 우리 가방을 들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방 들고 와 전부 다 꽉꽉 채워가지고 못 들고 막 끌고 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상품 많았습니다. 상품 도네이션 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자녀 결혼 때문에 우리 구금희 집사님이 오늘 떡 공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매월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 통일선교 헌금 여러분 모아서 우리 용천노회로 보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속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새가족교육은 4층 우리 청년부실에서 있고, 오늘 주방봉사는 구여전도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 부르면서 어버이 주일, 오늘 어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버이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신광들의 교회의 영원한 주인 되시고 당회장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 인도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의 이 명령을 잘 지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장수와 또 부와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